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218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218장 찬송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3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려우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들이 그 일나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 일나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나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리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나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다윗이 사울의 손길을 피해서 도피하는 중에 그일라라고 하는 성읍이 블레셋 사람들의 침공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게 됩니다. 이것이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은 다윗도 사울의 손길을 피해 도피하는 처지에 여유가 없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 처한 그일라 사람들을 위해서 그가 기꺼이 나서 주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윗 혼자만 그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그 일을 이야기를 했더니만은 그들은 다 반대를 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우리말에도 제코가 석자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형편이 지금 이런데 무슨 그일라 사람들을 돕는다는 말입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반응을 한 거죠. 사실은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내가 어려우면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을 꺼려하죠. 그럴 만한 심적인 여유도 없고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를 않았고 사실은 다윗이 이처럼 도피하는 어려운 중에도 선을 행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운 이것이 바로 다윗이 그 어려운 중에도 살아날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많다기보다는 들어 있을 텐데 어렵기 때문에 자꾸 주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자기를 도와달라 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 어려움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어도 별로 내색하지 않고 주위 사람들을 웃으며 대해주고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런 분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잘 이겨내는 것을 아마 경험적으로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어려운 중에도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은 나에게 가장 유익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상황이 어렵다 해서 내 형편이 안 좋다 해서 자꾸만 안으로 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선을 행하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또 구체적인 그런 도움의 손길이 아니더라도 늘 웃으면서 사람들을 대해주는 그런 여유를 잃지 않는다면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이 다윗이 보여준 이러한 모습 이런 모습처럼 우리가 정말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이 오늘 이 본문과 관계돼서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도전을 주는 것은 그는 이 모든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모두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결정합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4절 말씀 3절에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반대하자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또 묻고 답을 얻습니다. 6절 말씀부터 보시면 사울이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려온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정말 나를 잡으러 그일라로 내려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럴 것이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내려오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또 그러겠다고 그러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에게 묻고 답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4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치죠.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의 삶의 길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관인 것이지 우리의 생각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코로나 사태 속에 많은 교회들이 목회자의 잘못일 수도 있고 또 성도들의 허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이 코로나 터지기 이전에 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수가 현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정말 비극적인 일 아닐 수 없지요. 어려운 때일수록 더 하나님에게 묻고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해야 되는데 참 그런 모습이 없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만은 오늘 이곳에 우리 새벽기도 생방송으로 또 이곳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 또 나중에 이 녹화 영상을 보시게 될 분들 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혹은 세상의 흐름에 쫓겨 살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란 어렵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더 말씀에 집중하고 어려운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감동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기 위해 힘쓸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 고난 중에도 선을 행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했던 이런 보기 좋은 모습과는 달리 굉장히 보기 안 좋은 모습도 있습니다. 자,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주고 그일라 사람들은 당연히 다윗을 자신들의 성읍에 들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그일라를 치기로 하죠. 그일라를 친다기보다는 다윗을 잡으려고 오는 것입니다. 참 이게 참 안타깝다 싶은 게 여러분 원래 그일라를 도와줘야 될 사람이 다윗입니까? 사울입니까? 왕이 그 일을 해야 되지 않나요? 왕이 그 일을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고 다윗이 해주었는데 지금 왕이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기만의 생각에 딱 사로잡히면 이런 정말 부당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사람이지 않나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기가 막히셨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기를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으로 삼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행할 일을 행한 다른 어떤 사람, 그 다윗이 밉당해서 지금 이런 기회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생각 자체가 정말 발칙한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일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이 만약에 이곳으로 내려오면 나를 넘겨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자, 실제로 이 일은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피해버렸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다윗이 피하지 않고 그곳에 계속 남아있었더라면 그리고 사울이 내려왔더라면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넘겼겠지요. 생명의 은인을 말이죠. 생명의 은인을 사울의 손에 넘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그일라 사람들의 의도를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까? 두 가지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은혜도 모르는 사람들. 은혜도 모르는 이라는 말 뒤에 사람들이라는 걸 넣는 건 너무 고급스럽지 않나 싶습니다. 은혜도 모르는 놈들 이렇게 말을 해야 정상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보든지 아니면 두 번째로는 그래도 이 사람들이 사울이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지금 다윗은 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반역자 아니겠습니까? 사울이 어쨌든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왕의 편에 선다는 것을 그들이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을 넘기려고 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래나 저래나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별력이 없었던 그일라 사람들이었기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내려오면 다윗을 기꺼이 사울에게 넘겨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그일라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실제로 다윗을 넘겨준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일라 사람들은 충분히 그렇게 할 사람이었다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이 그일라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도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분별력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윗을 넘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과 또 교육자들 또 목자들 계신데 이 리더십의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이런 분별력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과연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황인가? 어떤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부모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 자녀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조언을 하시고 또 결정을 하시는 그런 자리에 있는 부모들이 과연 어떤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더 합당한 길인가를 끊임없이 성경 안에서 분별하기 위해 애를 쓰셔야만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그일라 사람들처럼 행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때로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선을 행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울처럼 행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일라 사람들처럼 행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이 월요일 새벽 우리 하루의 가장 이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보여준 아름다운 모습, 그 자신도 사울의 손에 의해 쫓기는 신세였고 여유가 없었겠지만 그런 중에도 그가 그일라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외면하지 아니하고 도와준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인 것도 보았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우리의 형편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힘겨운 상황 가운데 놓여질지라도 선을 행하기를 잊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조금이라도 힘닿는 데까지 도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말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행하였듯이 우리도 말씀과 기도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사울과 그일라 사람들이 보여준 모습은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었는데 주님이 우리는 사울과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처럼 행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사울처럼 사사로운 감정에 사로잡혀서 주님 자신을 대신해서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 악한 일을 우리도 범치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고 그일라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분별력을 잃어버린 채 자신들에게 도움을 주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쓰고 있는 은인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려고 했던 그런 의도대로 우리가 행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분별력을 가지고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코로나 사태를 놓고 기도하십시다. 그냥 코로나 사태 이러면 그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코로나가 진정되어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이 어려움에서 이겨내는 것도 필요하고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의 상황을 지킬 뿐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일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이 코로나 상황을 놓고 전반적으로 하나님이여 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속히 건져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의 와중에서 저희가 주님을 기대하고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힘겨워하고 허덕이고 있는 이 땅과 전 세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여 속히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희들을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벌써 코로나가 이제 작년 1월 20일 날 우리나라에 첫 환자가 생기고 난 이후에 벌써 1년하고도 4개월이 지났습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너무나 심각하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친 이 코로나의 늪에서 속히 저희들을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주님이 우리가 이 코로나가 끝나고 그래서 일상의 삶을 회복하고 우리 교회적인 사역도 회복하고 우리 이 땅의 사회도 경제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사람들이 꽤 잘났다고 생각하고 우리 사람들이 이루어놓은 과학과 그리고 문명과 사회가 굉장히 발달된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로 이렇게 전 세계가 위쳐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주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에서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이겨낼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자영업자들이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의 형편 속에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어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게 하시고 버리고 또 정리할 것은 버리고 정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어제도 우리 강현천 선교사님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는데 우리 해외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도 참 힘이 들고 국내에 어쩔 수 없이 들어와 계신 분들도 참 어렵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선교지를 붙잡으시고 선교지의 교회와 성도들이 힘을 잃지 아니하도록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면서 그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신병관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선교지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세계에서 코로나 대처가 가장 잘 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인 대한민국에 살아가면서도 이렇게 어려운데 주님이여, 이 선교지는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울까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선교지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그들의 신병관전을 지켜주시며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틈타 선교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쩔 수 없이 한국에 들어와 계신 선교사님들도 계시오니 주님이여, 우리 국내에 체류 중인 선교사님들의 삶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선교적 사명을 주님이여 저희가 기도하면서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용기가 꺾이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미얀마 사태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미얀마 사태가 속히 진정되고 군부가 평화로의 정권을 이양하고 그리고 그 땅이 평화를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치적인 그리고
그리고 사회적인 자유와 평안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자유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믿고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미얀마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양과 그리스도 신학교와 그리고 교직원들과 학생들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입양한 대개의 미전도 종족, 미얀마의 라카인족, 중국의 조항족, 그리고 태국의 타이족, 베트남의 긴족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주님께서 이 네 개의 종족들의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을 지내고 맞은 이 월요일 아침 가장 이른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을 행하며 주위의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랑하는 곳 내가 사는 길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영광 위에 살아가게 하시고 내 가까이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선을 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현장을 꼭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주님이여 특별히 우리나라가 이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고 창조 질서를 위배하는 법도 만들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치인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앞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종일토록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성도들의 출입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사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